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집회에서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신이 된 성도들은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다. 구원을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양자된 신이 된 성도들은 또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된다. 믿음의 시작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이 된 성도들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첫 단계를 믿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데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우리는 신비의 종교교 또 신앙인데 우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생명과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경건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예비해놓은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또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준다고 이사야 4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신이 됐다고 하면은 신의 성품에 점점 더 닮아가야 됩니다.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중반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우리가 소경도 되고 죄를 씻지도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랬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믿음과 구원은 장시자가 설계자가 또 그걸 이루신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요 믿음의 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딱 붙어 다닙니다. 구원과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출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지. 영의 성품에 참여하라. 너희 육의 성품에 참여하라. 인격의 성품에 참여하라. 종교의 도덕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영이 거듭나야 된다, 명칭이 거듭나야 된다, 신분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왜 가르쳤느냐?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을 많은 시간에 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무턱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똥배짱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들이 신학자가 지어낸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교회 안에서 무슨 오늘날 지어낸 게 그래 많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신조들을 외우기도 하고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기독교 강요를 큰 책을 2권을 다 신학교 다닐 때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너무도 복잡하게 500년 전에 칼빈이 제네바에 불과 15,000명밖에 안 되는 그 제네바 시민들을 가르치는 교본으로 사용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게 기독교 강요님 대소요님 문답이며 이런 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2다이다 3다이다 갈지 몰라도 그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흉내내지 말고 그거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가 오늘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영의 성품에 계속 도달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품으로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거기에 보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답이 뭡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구원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이나 많은 곳에서 믿음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이 되라고 주신 선물, 저 구원과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거를 성경 안에서 갈고 닦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가르치면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옵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외에 왜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집념합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신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신의 자녀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